여러분, 우리가 2023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또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는 언제나 항상 우리들의 표대로 삼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표대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기둥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표대라는 것은 목표로 삼아 세워져 있는 기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또한 우리들이 오직 모든 시선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또한 어떠한 때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느냐. 우리는 재중에 빠져 있을 때 항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죄를 범해 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행하는 내가 모르는 행동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많은 죄를 지었고 살아온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한 느끼게도 됩니다. 저의 그 젊었던 시절은 정말 방탕하기 끝이 없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도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저 자신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잠깐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전혀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제가 은혜 받았던 그 계기가 정말 기도원에서 그냥 예배당에 엎드려 있을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그게 계시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큰 통곡을 하며 울었는지를 몰라요. 저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감동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까? 또한 이 세상은요, 언제나 죄가 간영할 수밖에 없어요. 넘쳐나죠. 이러한 세속적인 삶 속에서 또한 죄가 간영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를 바라볼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겠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반절이 더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 자신 스스로를 깨닫고 성찰해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깨우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아마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짓을 많이 행했을지도 몰라요. 나쁜 짓이라는 게 누군가를 가서 도둑질을 해오고 누군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그 사람을 해하게 하고 그것만이 나쁜 짓은 아니거든요. 내가 사람으로서 도리를 같이 지니고 있는데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것도 다 죄거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죄거든요. 또한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부, 내 아내를 의심하는 것, 그것도 죄거든요. 아마 그런 죄를 많이 범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러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또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세속의 헛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에서 멀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우리의 갈림길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길을 말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을 갈림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좌우의 두 가지 길이 갈림길이 생겼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또한 삶이 더 나빠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참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 왜냐하면 그 3년이 또 대학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어린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다 자식을 키우는 분들이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자기 아들, 이제 딸은 이제 어디 대학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학교에서도 계속 연락이 온대요. 왜 연락 오냐니까 등록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방대인데 이 지방대 같은 경우에 너무 학생이 지금 우리가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은 많은데 학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대학들을 부실 대학들을 아마 이렇게 추출해서 아마 폐쇄시키는 정책들로 갈 거예요. 이게 많이 없어질 겁니다. 대학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학도요 중요한 것이 학교도 중요하지만 과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제가 요즘에는 누구나 대학을 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회에는요, 철저하게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몰려져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몰려져 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애들을 몰아넣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그래요. 그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면 인생의 도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적인 교육비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서글픈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든 속에 내몰려 있는 것은 제가 알아요. 자꾸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들죠. 지금 한참 놀아야 될 나이인데. 근데 그 경쟁에 매몰 막 몰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이제 그 아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나머지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갈림길에 항상 내몰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빌립보서는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자신의 형편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도 니들이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내가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4장 10절로부터 13절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에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나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석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때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뜯어말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될 것을 그 장로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 죽음의 구름텅이로 가는데 그 종교적인 지도자를 그 죽음의 구름텅이로 몰아넣고자 하는 장로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가 로마라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로마에 들어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후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 갈림길에서 만약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자신의 목숨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몰라요. 참수당하지 않고. 그런데 그는
그 갈림길의 가운데서도 자신은 예루살렘 길을 선택했고 또한 예루살렘 길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길을 자신은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자신이 선택해서 감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가의 갈림길 가운데서 자기는 그 바울은 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바로 주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인생 속에서 갈림길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갈림길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는 보면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쌓일 때마다 뭘 하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만나라고 그럽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유혹이 물려올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우리들의 또 인생길의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들이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을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고통을 안 겪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고난, 고통은 항상 따라와요. 여러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자서전적인 그 책들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나 또한 위대한 위인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존경하시는 분은 이제 김우 선생님인데, 김우 선생님 평전도 제가 좀 다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그 인생의 길들이 보면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김우 선생님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위인으로 남아 있잖아요. 또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를 정말 변화시킨 인물 가운데 하나이고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그 현대사에서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다 전쟁을 겪었고요.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봉착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왔는지를 몰라는 그 자서전들을 보면. 그 성공의 바탕에는 그분들이 고난과 고통이 항상 같이 따라서 상존하면서 같이 왔다는 거죠.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였고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자서전이나 또한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기에 우리가 읽어보면 그분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거든요. 또한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이룰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린 경우도 그 배추씨를 길바닥에 떨어진 그 배추 그 껍질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삶아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거든요. 김 선생님이.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경우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안 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누구나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시험거리.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잘 바라보질 않아요. 편할 때는 내가 잘 돼서 편한 줄 알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시험이 우리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과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더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있고 또한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마음 깊이 있게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이니라.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는 우리들의 또 함께하는 기도의 중요성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도 누군가가 고통과 고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또한 행해야만 하고요. 또한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공동체를 이뤄갈 수밖에 없고요. 또한 모든 인간은 또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뜻이 바로 있어요.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모든 것들은 다 협력함으로 모든 것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새생교회가 올해 이제 10년입니다. 10년. 우리가 10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올해 제가 참 마음속에 가진 다짐이 하나가 있어요. 올해는 정말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롭게 목사님들 네 분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하는데 금요일도 우리가 전도했어요. 제가 그 치과 치료 받으면서도 2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받고 또 왔다가 또 다시 또 갔다가 왔다가 그랬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면 그 전도를 그 치과를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빠지지 않겠다는 제 마음의 다짐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같이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참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번에는 그 주공에 그 나무 주공 신흥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행주를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교회 전도를 도와주는 날이니까 갔어요. 나는 그 시장통 안에서 그 행주를 나눠주는데 그 상인들하고 그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다 하나 더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모자랬어요. 전도 그 행주가 전도 행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TV 교회 어디 교회냐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시장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설명해주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안내하고 그러고 왔는데 전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뭐가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제 마음의 다짐이 정말 또 전도에 우리가 열심으로 힘을 써서 그 교회도 우리가 잘된 교회로 일어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렵잖아요. 요즘에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이라는 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추락하게 될 거라고 예견을 해요. 더 어려워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이 대면 예배도 있지만 온라인 예배로도 벌써 활성화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힘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이뤄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 혼자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셔야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못 내실 거예요. 어떻게 다 직장 생활하시고 다들 바쁘신데 그거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함께 뒤에서 기도로서 후원해주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속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또한 주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중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또한 우리들의 인생은 항상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과 고난을 언젠가는 겪게 됩니다. 다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